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단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높여서 오류를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삶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줄여서 업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업그레이드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한 단계 성숙한 인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업글 인간의 동기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오는 그런 불안보다는 어제보다 못한 내 모습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than other, 영어로 than other보다는 than yesterday,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말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사흘을 치지 아니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을 치지 않으면 내 팬들이 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나 스포츠맨들이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산물들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빚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갈고 닦을 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삶의 조화로운 모습, 또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이를 두고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원래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닮기 운동이죠. 그래서 영성은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성 훈련은 고된 훈련이거나 또는 지루한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발걸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말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원어에 김나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김나조가 영어로 짐나지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체육관 운동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청소년들은 이 짐나지움에서 달리기와 씨름 등으로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적절한 운동, 적당한 휴식, 식생활 조절이나 체중 관리 등으로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청지기적 태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육체적인 단련이나 연습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많은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현대 도시인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미용과 건강에 좋다고 하면 지렁이도 잡아먹고 군뱅이도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건강식이 호황을 이루고 있고 스포츠 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죠. 좋은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 연습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연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의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수고하시는데 사라지지 아니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육체 연습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손흥민이라도 죽은 후에까지 공을 차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엽 선수가 야구를 잘하지만 죽은 후까지 홈런을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그날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과 안식과 평안을 줄 뿐만 아니고 영원한 내생의 약속의 축복이 되는 보다 중요하고 보다 더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의 열매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가꾸는 일은 농부의 일입니다. 영성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쓰고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몸도 잡고 사용하면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걷질 않고 차만 타고 다니면 팔다리는 약해지고 배만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부지런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영성이 생깁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기도하고 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영적 성장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예배에만 규칙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모유도 먹어야 되고 이식도 먹어야 되고 밥과 고기도 먹어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저절로 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훈련을 받지 못하면 말 그대로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늙은 닭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적 성장은 교회를 다닌 경력이 아니라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훨씬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 성장하려고 결심해야 되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해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훈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기꺼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12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이 오늘날에 대기업에 공채 시험을 쳤다면 그들 가운데 합격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당시에 고기 잡는 어부나 세리 같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지위나 학력이나 재산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열심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는 다양한 훈련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영성신학자들은 영성훈련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시선을, 우리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영성훈련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른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5만 가지 관심이 세상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 땅, 아파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그것들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식욕, 영적인 관심은 점점점 쇠퇴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목마름이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그 목마름이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영성 훈련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사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 영역이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될 구체적인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체를 대변해 줍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인격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습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공부를 잘 안 하는 아들을 보고 성적 좀 올리라고 충고를 하는데 직업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아들한테 쑥쑥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점쟁이는 점점 올려라. 한의사는 한 방에 올려라.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려라. 구두닦이 아저씨는 반짝반짝 올려라. 자동차 판매원은 차차 올려라. 백화점의 주인은 파격적으로 올려라. 총알 택시기사는 따따블로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년초가 되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쓰는 일이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수이신데 그는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제목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운전하는 어느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 아들의 미래를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이 말의 뜻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의미 없는 잡담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집단의 영성을 측량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주로 그 모임 속에서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바로 그 집단의 영성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얘기가 지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나 수근수근거리고 파당을 짓는 얘기, 이런 따위들은 여러분의 영성을 죽이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늘 불평이고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쪄들어가는 것을, 삶의 그런 황폐를 경험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내 주변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이야기하며 삶에 대한 아름다운 사건을 즐겨 말하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왕 사람들 만날 때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성 훈련에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말들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때문에 형제들의 가슴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도 온갖 쓸데없는 말을 나눌 때, 그때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해명해야 된다. 그거로 인해서 무죄, 유죄가 선고된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옛날 유대인 중에 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칼에 맞은 몸의 상처는 쉽게 나을 수가 있지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또한 세상에서 총과 칼에 죽은 사람이 많으나 독설에 죽은 사람과는 비길 바가 못 된다. 여러분, 중심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일 먼저 언어의 변화가 따르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실,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무신론자를 말하는 가운데 어떤 무신론자가 있냐면 영성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영성적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도무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성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의 일화가 유명한 것이 있죠. 이분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기 전에 불러 모으면서 제자들아, 우리가 오늘 이 마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자. 그러자 제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할까 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다 지나가기까지 프란시스 스승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설교를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위대한 설교를 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때 우리의 얼굴과 눈짓이 설교를 했고 그대들의 몸과 걸음걸이가 모두 설교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웃,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함을 드러내고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성관계와 물질 거래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역사학자 플리디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관찰하고 그것을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 밖의 한 역사학자의 보고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아픔이 못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차원 높은 영성, 차원 높은 윤리가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성 훈련이 더욱 목마르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의 영역을 영성학자들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정직하고 순결한 관계를 맺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월 첫째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한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than other보다는 than yesterday, 남들보다 나은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월 첫째 주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해서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제보다 나은 나, 그래서 더 성숙한 나를 만들기 위한 업그레이드 챌린지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별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동시에 방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